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이 시작되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9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렇게 뭡니까 판산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오후 3시 성경에 몇 시다라고 하면 더하기 6 하면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9시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그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을 말한다고 하면 오후 3시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메고 가서 성전 미문에 앉혔어요. 앉힌 이유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아야만, 그것이 돈이 되든 어떤 것이든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걸하기 위해서 그 성전 미문에 이제 앉아 있게 됩니다. 여기서 미문은 아름다운 문,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미문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아마도 여기에 앉은 이유는 문이 아름다워서 앉았다기보다는 문도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걸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만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문에 앉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못 걷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보라고 보니까 나한테 뭔가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 유명한 이 베드로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라 하고 하는 것도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그에게 강력하고 아주 힘 있는 그런 말을 건네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그가 못 걷는 사람, 요즘에는 안진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비가했다고 해서 막 뭐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도 옛날 성경은 안진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고쳐서 뭐라고 썼어요? 못 걷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못 걸은 앉아 있으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원래부터 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일어났던 모든 일을 통해서 아주 놀라워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핵심적인 말씀이 6절이지요. 자, 자신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돈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이 못 걷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아멘.
걷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구걸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줬다든가 먹을 것을 줬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하루는 살아갈 수 있겠죠. 하루하루의 삶은 유지가 되고 이어져 가고 있겠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바로 그거 하루하루에 필요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근본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금과 은과 같은 돈도 아니고 먹을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못 걷는 사람에게 한 말,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지만 그가 일어나게 한 것은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기보다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말에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바로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약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지요.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큰 권능과 권세가 바로 이 권세라는 의미,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크게 화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위치는 세상 어떤 위치, 어떤 신분, 어떤 직분을 가진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큰 권능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힘있게 살아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성청하게 쭉 처져 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사용할 수 없어요. 누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는 늘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의 이름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사용할 때 또 어떤 사람이 사용하게 될 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날만 갔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소홀히 해서 어떤 때는 가고 어떤 때는 안 가고 그렇겠죠.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오전 3시에 기도하러 가면서 이 못 걷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못 걷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지요.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동안 기도한 내용들이 그 이름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취되는 것이다. 그만큼 예수의 이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말이지요. 다윗이 당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군은 아주 3m에 가까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완전 무장해서 앞에 나와서 떵떵거리며 소리를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기가 다 죽어서 숨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다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에 나갔을 때에 소년 다윗이 보니까 다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당시에
왕인 사울왕에게 가서 내가 저 녀석을 쓰러뜨리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 사이의 내용들을 더 길게 설명하면 한참 걸리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사울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다윗이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우기 위해서 가지고 나간 것이 뭡니까? 돌멩이 5개. 그렇죠? 물맷돌이죠. 이 정도로 말한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해서 딱 던지는 거니까 또 우리가 하면 새총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갔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제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과 맞서고 있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다윗이 가지고 나온 그러한 물맷돌 그걸 보고 다윗에게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저주를 퍼붓죠. 저주를 퍼봅니다. 뭐라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게 합니다. 저주합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을 저주하고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에게 저주할 때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장으로 내게 나오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물맷돌을 가진 것을 가지고 그가 던졌을 때에 골리앗의 이맛에 정중하게 맞고 여기에 맞고 그가 쓰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물론 실력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실력도 있었겠지만 그 실력 가지고 그가 쓰러졌던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나아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던진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하게 맞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거구가 쓰러지게 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능력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자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말씀의 상황에 한쪽은 베드로와 요한, 한쪽은 이렇게 못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고 싶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편에 속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못 걷는 사람, 앉아있는 못 걷는 사람 편에 서 있고 싶습니까? 어느 자리에 한번 상황 속에서 어느 자리에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싶어요? 베드로와 요한 자리에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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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받는 자가 주는 자보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자,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우리 성도들과 신앙생활하게 이렇게 함께 이제 얘기 나눠보는 거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좋아하지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은혜를 받기를 좋아하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점에다가 쓰라 아직 준비가 안 됩니다. 주도사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여기다 쓰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될까요? 은혜를 줘야 될까요? 크리스찬들은 은혜를 주는 편에 속해야 됩니다. 지금 못 걷는 사람은 어떻든 간에 받으려고 하죠. 자기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을 그에게 주었어요. 또 어떤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가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사도들이 그를 손잡고 일으켰을 때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완벽하게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했을 때 그는 앉아있는 그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받아들인 겁니다. 돈을 줬을 때 돈을 받아들인 것처럼, 먹을 것을 줬을 때 먹을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고 하면 그가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분명한 것은 이 앉아있는 사람과 같이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받으려고 하는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한다 하면서 그를 손잡고 일어서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병을 일어서게 되고 암병이 치료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병아 물러가라 할 때 암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겠습니까? 그런 역사도 있을 걸로 믿습니다만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라는 뜻이죠. 우리 주님이 사역의 현장에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대하고 병자를 대하고 그랬을 때에 그 병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아있는 사람에게 위로함을 줄 수도 있고 일어서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앉아있어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고 헤매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향하여 위로하고 그에게 사랑을 준다고 하면 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앉아있는 것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은혜 받는 것만 익숙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면 은혜 받는 것은 상당히 설마하면 저 은혜 못 받았어요. 참을 때마다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없지 못해요. 저는 그런 말씀을 이해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람에게 은혜를 줘야 하는 위치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직장에서든지 어느 속에서든지 우리가 줘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내가 위로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이름을 통해서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